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왕 되심을, 그런데 어떤 왕인가 했을 때는 겸손의 왕이시다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섬김받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또 무력으로 자기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른 이를 또 압제하고 자기만을 섬기도록 하는 이들이지만,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시고 또 도리어 섬김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왕이셨음을,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한 왕이신가. 근데 그 겸손이 단순히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왕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하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이었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하며 또 기념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날이 이 금요일이고, 이 토요일을 지나서 이제 주일날, 저희가 지금 오늘 예비하는 이 주일날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살피고 또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오늘 15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었더라면 지금 15장이 거의 마지막에 지금 위치해 있음을, 그래서 이 서신서라고 할 때 거의 이 글을 끝맺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이 15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미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미 받았던 것이다.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했던 바를 다시 전해서 너희가 그 말씀 위에, 그 복음 위에 다시 세워지도록 내가 그렇게 수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습니까? 너무 이게 이제 간단한 진리죠.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헛되게 아무런 공허하게 쓸모없이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음을 바울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확신,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나 또 어떤 설교자들이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대상이 누군지 이걸 바로 아는 이 지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은 말도 안 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한참 전이에요. 거의 한 10년도 훨씬 전에 어느 교회 이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이 이제 있는데
딱 투명한 컵에다가 검정물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이게 검정 거를 하얗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로 믿어라. 이해되세요? 검정물인데, 너무 분명히 검정물인데 이거를 흰 물이라고 한다면, 투명한 물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검정인데 왜 흰물이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목회자의 말을 잘 또 귀담아 듣고 그걸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더라면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는데, 목회자가 말한 것을 무조건 믿으라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그 정말 이거 믿어야 되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어떤 목회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 목회자도 사람이고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신뢰해야 되는 것이 바탕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지 살피고 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도 그래요.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이 정말 그 말씀과 성경이 그러한지 이렇게 분별하고 또 살폈던 그 말씀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이 동의, 부정할 수 없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러하구나 하는 그 부정할 수 없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동의한 바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 동의한다라면, 그리고 정말 신뢰한다라면 그걸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믿는다라면 이거는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더라면 그 믿음은 공허한 믿음, 또 헛된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고 출석하시지도 않고 따로 어떤 정말 신앙의 모습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그냥 동의하는 정도예요. 지식적으로도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말 동의가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했겠지. 어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겠지. 그 신이 하나님일 수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일 수 있겠지. 이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아요. 어떤 영향력도 주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과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이며 또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이 행하신 일,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며 또 신뢰까지 나아가는, 그분을 따르는 그 삶까지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를 따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냐는 거예요. 생각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더러는 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대단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단순히 따른다라는 것이 이것으로 충분한가? 단순히 예수님을 긍정하는 것이 이것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따르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정, 단순히 어떤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 버린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일을 쫓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이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론에게 청하고, 아론이 이제 금을 모아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를 섬겨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믿는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지식적으로 너무 부족한 채 우리는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복 주신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신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3, 4절입니다. 3,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이 자기의 죄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놓아주면 그 유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일 걸 염려함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선고하라고 그렇게 외치자 그냥 빌라도가 이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된 자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형벌들도 많을 텐데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이제 십자가는 이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이에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이 끔찍한 죄를 범한 그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함으로, 그래서 이걸 경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딱 알아요. 유대 사람들이 나무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서 죽음을 당한 그 모습은 딱 아는데 어떻게 인식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 구약 신명기서 2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신 거잖아요. 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부터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저주 받았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는, 그리고 너를 따르는 자는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그 저주에 내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고 그 저주로 내어주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선고가 떨어졌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랬던 수많은 자들은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 정말 예수가 이단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밝히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혀 알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진노, 또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담당시키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음. 그런데 죄인 된 자들은 어때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증거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리고 그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은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때는 이걸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리고 나서 그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죠.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하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사건이라면, 지금 이제 나눌 이 부활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와 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건, 다시 사셨다는 건 뭡니까? 죄와 이 사망을 깨뜨리셨다, 이 모든 걸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그 전생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가 전혀 죄가 없으셨음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죄가 없으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아래 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죄 아래, 죄의 결과인 사망 아래 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이 부활 가운데 나아오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셨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이 허구로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지 3일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전혀 맞지 않은 이 소설과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참이다. 허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이 참이고 진리이고 진실임을 계속 바울이 증거합니다.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우리 5절, 제가 한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8절도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지금 이렇게 바울이 기술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임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저술을 하고 있을 때, 기록하고 있을 때 이 부활을 목격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더라면 바울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바울이 이 부활을 거짓으로 알고 있었고 이 거짓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썼더라면 이렇게 기록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사도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이걸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은 자도 있지만
이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아있는 자들을 찾아가면 돼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냐? 만약에 이 대다수가 어떻게 이 말을 다 맞추겠어요? 한 명이라도, 거기에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입니다, 누가 증거하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면 이 모든 것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이 목격한 자가 이토록 많고 이것을 다 목격했으며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분명하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 그는 이제 본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에요. 본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고,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자가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안에서 엘리트예요. 기득권이 있어서 자기가 충분히 그 안에서 인정받고 충분히 자기의 출세길이 확보됐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가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유대교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막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더 이상 예수님이 그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지금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바울이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 증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전도여행 떠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매질당하고 조롱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여행 중에 파손되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친히 다 당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더라면 바울의 그 삶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누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전 삶을 부활 증거하는 일에 내어주겠냐는 거예요. 1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백성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가 자신이었는데 이 부활을 목격함으로 맨 나중에 자기와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예수께서 보이심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의 삶을 또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 때도 이야기했고 지금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 소문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팽배했던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그러한 소문을 퍼뜨릴까봐 이 군사들을, 병정들을 고용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겹겹이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겹겹이 지키는 무덤을 뚫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여기고 믿고 따랐는데 그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형벌당하고 나서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게 너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 거짓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12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다라고 이 전승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음 당했다라고 전승에 내려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짓을 위해서 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거짓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둘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한둘 정말 100번 양보해서 한둘이 정말 도무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한둘이 거짓으로 이 부활을 증거했다고 해봐요. 나머지는 뭐냐는 거예요. 한둘이 그렇다고 해도인데 지금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다 이 부활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한둘이 정말 이상하다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거짓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칠 때 이런 분들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거짓을 말할 때 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돼요. 이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엄청난 이득을 얻을 때, 이게 계산이 다 끝날 때 이제 사기를 치거나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저 사기치는 사기꾼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무슨 이득을 그들이 취했냐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이나야, 오늘날에서나야 사도들을 높게 평가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귀한 믿음의 선배로 인정하지, 그 당시 때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을 봤을 때도 마지막까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 아니더라면 바울의 인생도 그 제자들의 인생도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바도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활 한 가지만 사실이 아니더라면, 부활 한 가지만 거짓이라고 밝혀진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임을 드러나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한 이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이게 영화화 됐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자기 아내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자, 그것도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영화 안 보신 분은 영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두세 번 이상 봤는데
이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신문 기자는 어때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가 바로 이 신문 기자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거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바로 이 남편, 이 신문 기자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 계속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지나치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조언하고 충고하는데 아내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더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그 교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아내를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거짓이고 그들이 믿는 바가 거짓임을 자기가 밝혀내려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부활 한 가지만 이게 거짓으로 당신이 증명해 낸다라면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듣고 전문가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역사학적으로 그게 정말 가능한가? 이게 역사적으로 이 지지를 받는가? 또 사본학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본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각각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고자 이 증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단 한 개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긍정하는 그 증거들만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어느 것도 이 부활을 거부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자 결국에는 그 신문 기자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을 이제 영화화 시켰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 안에 잠들었던 모든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망한 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거짓이라면.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 정말 잠을 자든지 아니면 등산을 가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또 자기를 또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진짜 이제 불쌍한 자죠. 지금 시간으로 따져봐요. 이제 모태신앙,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고, 여기 있는 모태신앙도 있을 텐데, 일주일에 한 2~3시간씩만 잡아도, 우리의 십수년을 이 기독교,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면, 진짜 열불나지 않을까요? 진짜 막 속 터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제 막 죽고 나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같이 있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한심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멍청한 거고 정말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부활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세상만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이 지파가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여겼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거를 현세적으로만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가장 분명한 삶의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삶뿐이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거, 이것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른다라면 우리는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불쌍한 자래요. 불쌍한 자.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어때요? 만약에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부활이 없더라면, 내세가 없더라면 어때요? 이 땅에서 후회 없이 먹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먹고 즐기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복된 자고 가장 즐거운 자고 행복한 자임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분명하고 또 신자들이 가장 복된 자임을 바울은 이야기하며, 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믿냐는 거예요. 이걸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이걸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온전히 믿고 또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부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부활은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때요? 죽었던 자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에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어때요? 산 자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갖도록 소유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살리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이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셨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뜻은 가장 이제 밝히 드러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여러분 에베소서 쭉 보면 너무 분명한데 이제 뭐 나중에 에베소서를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전에 다 깨어졌던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던 이 찢어졌던 우리를 이제 하나 된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얻은 자는 이제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부활 생명 가진 자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겨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요 신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를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또 부활을 입술로 전하는 차원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때요? 부활 생명 가진 자만이 나타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삶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더라면 그 생명의 반응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무엇이 우리가 부활 생명 가졌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생명의 반응일까요? 사랑이에요. 또 겸손하고 또 섬기는 그 삶. 우리는 정말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 맞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가졌더라면 어떠합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는 힘쓸 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장 33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34, 35절이 나오는 게 그 초대교회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 자기가 한 몸, 세 사람이 됐음을 분명히 본 자들은 이제는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5장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이걸 믿고 있는지 또 믿는다라면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제 알 텐데 그리고 이걸 믿을 텐데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더라면 우리의 삶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부족하죠. 물론 부족하고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부족하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정말 믿는다면 어때요? 계속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정말 그러한 삶 살기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또 지체들을 그와 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도 이 생명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고 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날마다 이 부활을 소망하며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그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성도 되어지도록 또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부활 생명 가진 자로서 밝히 드러나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또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또 기념하고 또 함께 이 부활절로 나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설교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 생명 가지는 자로서 우리의 평생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자 아버지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부활이 없다 말하며 세상은 여전히 이 부활이 거짓이다 이야기할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굳세게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또 우리 주일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또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었던 자들,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받기에 합당했던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 주원과 같았던 우리의 죄가 아버지 희게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주의 부활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부활 생명이 주님의 것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아서 생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의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부활이 없다 말하고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다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25장에 이르러서 다시 전한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알게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복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사오니 이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지므로 우리 주의 뜻교회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날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기도부터 드리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우리 부활주일로 또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너무 크고 그러한 자들을 또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물질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의 뜻교회 가운데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필요한 곳곳에 잘 흘려가게 하시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예물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뜻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이고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의 뜻교회 헌금 계좌가 아래와 같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헌금에 참여하셔서 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또 계좌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케 하시고 서로 교제케 하시고 사랑으로 위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사가 여기에 모여서 부활을 소망하고 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